오늘 이 본문 한번 더 읽은 것은 지난주에 이 본문에서 다 하지 못한 이제 그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이제 더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선동시켰던 사람이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모든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하였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선이 아니냐,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렇단 명분입니다.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가야바도 그렇고 여기 사내들의 모든 공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자기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욕망들이 감추고 있지만은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대의 명분을 이렇게 포장함으로써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결단력 있게 신속하게 마음 편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한 이 말이 사실은 모든 인류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진리를 대적하는 그 일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온 민족, 유대 민족이 살아난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국의 벤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체계화 시켰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실 본성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라는 게 뭡니까? 최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의 좋은 가치를 여겨서 그걸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소수는 조금 희생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원리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거기에 뭔가 정의가 우리가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정의가 있어 보입니다. 사랑이 있어 보입니다. 평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행복하고 한두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그러면 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이익 보는 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야바도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지만은 인류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공리주의의 원리, 이 공리주의로 상징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의 명분으로 세우는 그런 사랑, 정의, 평화, 어떤 이런 이념들, 신념들, 철학적인 원리들이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원 속에 이 말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 중심적 사고와 이기적인 자기 욕망이 숨겨져 있듯이 인류가 그런 것을 다 내었지만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를 배척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자기네들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오히려 배타적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이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이면 속에는 이런 감추어진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공리주의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기관사가 기차를 운행하고 막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선로에서 한 10명의 이 사람들이 선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통신이 이제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늦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기차를 멈춰야 되는데 이 기차가 브레이크도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상 이제 10명의 사람들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체에 치면 사람은 다 사망이 됩니다. 이 기관사가 너무나 놀라고 막 긴장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10명의 사람 창타면 죽는데. 근데 다행히도 막 보니까 그 앞에 그 앞에 딱 가보니까 옆쪽으로 벽결로 난 선로 하나가 또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행이다. 저 옆 선로로 빨리 빠지자 하고 딱 돌리려고 보니까 옆 선로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지금 선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연히 죽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기관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기 때문에 10명 있는 선로로 가든지 한 명 쪽에 있는 선로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기관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마 우리들 대다수는 다 10명이 있는 쪽 선로를 피해서 한 명이 있는 쪽의 선로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관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0명은 다수고 한 명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다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는 건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그것이 선이고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다시 하나 던지겠습니다. 거기 한쪽에 있던 다른 쪽 그러니까 한 명이 있던 선로의 그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앞에 대답과 동일하게 그 기관사가 당연히 10명을 희생해서 한 명 쪽 선로를 가야겠죠. 한 명이 죽어야겠죠.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10명을 위해서 한 명이 희생되는 것이 정의고 더 큰 사랑이고 맞는 말 같은데 그 희생되는 그 한 사람이 나이거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기에 공리주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류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 신념, 체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면에 닥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그것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삶에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고 좋은 신념이고 여기 공리주의하지 대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 희생한 것이 옳은 가치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유익이 없고 더군다나 내가 그것이 생명을 잃는 손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가야바가 한 마을 가운데도 바로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야, 예수 그 한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을 살려두면 많은 백성들이 그걸 쫓게 되고 또 백성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독립운동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로마 제국의 이제 주목을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절멸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자기 민족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숨겨져 있던 게 뭐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절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절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네가 쌓은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쌓은 모든 삶의 토대가 무너진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즉 뭐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결정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대명분한 거 포장돼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것은 자기의 실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자기 중심적 사고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가야바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모든 말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를 내섰지만 그게 실제로 나에게 해를 끼치면은 절대로 그 해를 끼치는 것의 당사자가 되는 그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너가 해. 너가 하면 그건 좋은 거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를 결정할 때도 그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막 그냥 복음, 엉터리 같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오래 지나다 보면 정말 진리를 발급해가지고 정말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교회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느냐? 많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대요. 말은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교회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곳에 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네 가족과 자기가 교회를 결정할 때는 이 교회가 나한테 무슨 교육을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개척하려면은 일단 초기 투자를 무조건 빚을 져서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희생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희생하는 개척교회라도 이렇게 막 뭔가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없게 느껴져야 되고, 특별히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육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네들의 교육을, 아이들의 교육을 잘 책임져 줄 것인가, 여러 거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관 같은 거 특히 잘 지어놔야 된대요. 이렇게 교육관. 안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온대요. 그런 걸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다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어떤 좋은 신념, 이념, 가치체계 이거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다 뭐냐? 그 포장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실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문제란 거예요. 지금 가야바는 바로 이런 말로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50절, 51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여기 주목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어서 더 좀 깊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알려주고자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 말이라는 게 뭐죠? 가야바가 이 사내들의 공유의 의원들을 선동시키는 한 말, 뭐죠? 야,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 온 민족이 살아난다면 그게 정이고 그것이 선이 아니냐라고 한 말. 이 말이 스스로 함이 아니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가야바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가야바 나름대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악한 계략,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채우려는 그 마음 발톱은 감춰두고 아주 대의명분을 앞세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악한 계략으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공리주의에 해당되는 이 말. 그런데 지금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이 말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해요. 분명히 가야바 스스로 한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마지막에 52절에 보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가야바가 한 말,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이 말은 스스로 한 말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또 52절에 보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건 뭐죠? 이방 사람들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나온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그 양들까지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는 것을 뭐예요? 미리 말하느라.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리 말함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썼던 그 예언의 이 단어가 동일한, 예언의 단어와 동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르게 하면 뭐냐면, 지금 가야바가 한 말 있잖아. 야, 한 사람이 희생함, 예수가 한 사람 희생함으로써 우리 유대민족이 살아난다. 이 말은 자기는 악한 계략으로 한 말이지만은,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한 말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관장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어떻게 바꿨냐. 예수님께서 곧 있는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텐데, 그 죽으실 것을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한 계략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의 행동과 말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지금 오늘 51절, 5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더 왜 이걸 말하냐. 이 당시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1차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지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었지만은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는가라고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었을 때요. 근데 요한이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포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삶이 형통하고 편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거 물론 때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게 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리에 빠지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가야바 같이 악한 계략을 가지고 한 말까지도 구약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언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셨죠? 가장 선한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도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이쪽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것까지 사용하냐? 맨 끝에 편.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하시게 하지만은 가장 왼쪽에 이 오른쪽에서 가장 끝에 있는 이 가장 왼편 어떤 거죠? 가장 악한 자. 그러니까 중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악한 지금 가야바와 같은 사람들의 말까지도 행동까지도 그것으로 통하여 일어난 모든 사건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쪽 하나님의 이게 표면상으로 보일 때 가장 하나님이 선하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은 가장 악하다고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이루어간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있는 중간의 것들은 못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장 악한 것까지도 이용하신다면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인하여 우리의 유익을 인하여 다 사용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것을 실제로 둔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사람들 어떤 것이라 해도 이 가야바와 같이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가장 악한 행동이고 가장 악한 행동, 악한 말이고 악한 계획이에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그렇게 사용한다. 너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선해 보인다는 게 뭐죠? 선해 보이는 사람의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형통하게 하고 도와주고 나를 화나지 않게 하고, 이게 선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예언해 주는 것들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이 대상이 사람일 뿐만, 여기서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환경과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선한 환경, 좋은 여건뿐만 아니라 아주 악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많이 있잖아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환경들. 근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으로 사용하신다면 그냥 최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정도의 주변의 사람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이나 여건 같은 거는 무슨 말을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건 당연히 하나님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아담 이래부터 표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환경을 주고 악한 말을 주면은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어차피 가야바도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거지만은 결국은 사단이란 영적 존재에 의해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처음부터 생각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그것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사탄의 세력을 짓밟아 버린다는 걸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단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감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못하도록 책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책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주신 것이 뭐냐면 계대결혼법이에요. 계대결혼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오게 하는 걸 어떤 통로로 통해서 오게 했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자손, 아브라함 가운데도 이삭의 자손, 이삭 가운데도 야곱의 자손, 야곱의 자손 가운데도 이제 앞으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장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오시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장자를 막 죽게 합니다. 대가 끊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가 끊어지지 못하도록, 왜 장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대결혼법을 정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제일 장남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후사를 못 낳고 죽게 되면 무조건 또 다른 두 번째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이 형제도 아이를 못 낳으면 세 번째 형제 또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관습이지만 이게 성경에서 그 사단의 진동을 막게 하기 위한 사단은 어떻게 했든지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난이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힘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를 끊겠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형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그만큼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사단은 이스라엘 역사도 멸절시키려고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정치적인 역사도 보면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순환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사단이 하여간 주변의 강국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절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작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굳건히 서가지고 역사의 명맥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 로마 제국 가운데 속국이 됐고 그리스의 제국이 속국이 되고 하면서도 명맥을 이어왔고 또 유다 자손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와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돼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그걸 사단이 감지했어요. 마지막으로 또 계속 태어나지 못하게 방해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사단이 준동한 게 뭡니까? 동방박사가 헤롯 궁전에 갔다가 괜히 잘못 말해가지고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야, 저기서 메시아가 난단다. 헤롯이 물어보니까, 성경 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 다 죽여요. 이게 헤롯이 한 짓이지만은 사실 사단이 준동을 한 거예요. 왜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싹 그래서 도망가게 하시고 애굽에 피난가게 하면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이게 사단이 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마지막 내가 저놈 살아났지만 다시 죽여야겠다 하고 한 것이 뭐냐면 이런 가야바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 말과 행동과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탄의 왕국 쪽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VICTORY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네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역으로 거기서 승리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은 한참 하수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서 뛰어난 감각이 있어 거기까지 캐치는 했지만은, 그러나 사단 나라의 원리는 다 뭐냐? 표면적으로 죽이면 그 나라가 꺾는 것으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사단이고 사단의 정체성이고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왕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하면 예수님은 죽이면 끝난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표면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 너머에 있는 구속의 경륜이 있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여기에 이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더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데 동원됐어요. 이건 자기네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기네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그 심오하고 깊은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 말을 하는 이 성경의 의도가 뭐냐? 얘가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였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이면에서 그들 주종하는 사탄도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에 내어진 그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지금 보여주십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을 해요. 표면적으로. 우리를 죽이면은 끝날 줄 알아요. 우리의 구원이 끝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이 여기서 그칠 줄 알아요. 너희들 육신을 입었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잘못되고 그것만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날 거야 라고 사단은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악한 자가 사탄이 나를 조소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정죄해.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 악한 자의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뭐죠? 사단이 주장하고 사단이 관리하는 세상의 원리를 볼 때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의 원리는 힘을 얻어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그냥 죽여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왕국의 원리지만 죽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막힌 원리. 이건 뭐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힘든 것을 주신 것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죽어야지만 또 다른 부활, 즉 여태까지 삶이 하는 다른 생명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이 가야바와 같이 여러분들 삶에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혼동과 어지러움과 모든 무질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질서 있는 것으로 정형화된 꽉 차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혼동과 무질서가 뭡니까?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첫 번째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도 그 원리, 혼동과 무질서를 통해서 질서 있는 세계, 꽉 찬 세계를 창조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혼돈이 있고 무질서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여기 가운데서 나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주겠구나. 지금이 아무리 혼돈스럽다 하더라도 나에게 명약관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허한 것 같지만 나의 삶에 굉장히 풍성한 것으로 이제 채워주시겠구나. 이걸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아시고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너희들 알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집으로 간다 라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피하셨습니다. 어디로 피하셨습니까? 저 빈들의 성경에 보면 광야의 옆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피했다고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아니 예수님이 뭐하러 피하십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십자가 죽으실 텐데 용감하게 가서 그냥 그 사람이 죽는다고 결정해도 죽으면 될 텐데
이걸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다, 인류를 위해 죽는 거다, 나는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 그 구속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죽으심을 맞이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표, 구원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난받기가 두려워서 피하는 쪽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 반대로 너무 열심히 해요.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열심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나타난 시간표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반드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치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코로나 이 사건 생각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이게 장기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게 금방 해제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그냥 주시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했듯이 일반 역사, 여긴 지금 이 가야바가 한 건 일반 사람이에요. 선지자, 성경에 나온 선지자가 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말씀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꼭 믿는 선지자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꼭 교회 안에서 듣는 말이 아닌 여러분 주변에서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악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어떤 때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예언이 있다. 이거를 늘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저놈 새끼는 악한 놈 새끼니까 사탄 말만 한다.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악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여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열심히 한다, 무슨 소리냐? 우리 예배를 순조해야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지금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 중심은 물론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향해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돼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기간들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교회 쪽에서 뭔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만 하면 막 댓글이 거기 그 인터넷 매체보다 댓글이 나오잖아요. 제가 일부러 다른 댓글 잘 안 보는데 이 기독교에 관계된 댓글들 유심히 살펴봐요. 제가 어떤 댓글 보고 참 씁쓸한 웃음을 지은 게 있는데, 야, 이 개독들아. 야,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예배는 사마리아 등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드린 장소가 예배 장소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너희들 너희가 믿는 예수님 말씀 왜 안 듣냐, 이 개독들아.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독교를 아주 욕하는, 개독이라고 말하는 그 불신자 악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예언이다. 왜죠? 우리가 그 일을 못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그러니까 교회만 떠나면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날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너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떠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교회가 다행인 건, 우리 교회 처음부터 교회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 여러분의 가정 중심,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이거로 인한 타격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던 교회는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교회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이 아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기간이 이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코로나를 아직까지도 배제 안 하고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만용을 부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순교는 그냥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가 죽는 게 순교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으려고 하는 순교는 절대로 안 해요. 보면 내 열심 가지고 주를 위해 죽자 이런 사람을 자아 죽이는 건 전혀 안 해요. 근데 진정으로 순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건 우리가 천국을 믿기 때문에 쉬워요. 나 죽여! 나 천국 가를. 천국을 확실히 믿으면 누가 죽인다 해서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순교하기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자로 추앙받는 손양모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단순하게 육신을 생명이 끝나는 그쪽으로만 순교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은 이미 살아있을 때 자아가 죽는 그 순교를 계속했고 순교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순교를 실제로 육신적인 순교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는 죽지 않고 난 예수님 죽을 수 있어. 그냥 한번 기분으로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 그걸 배워야 돼요. 저 불신 세계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불신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야바와 같이 악한 사람들 말 속에도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주변에서 악한 사람이 악한 환경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다.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그거예요. 피하신 게 뭐냐? 광야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광야라는 건 죽음의 장소, 고난의 장소입니다. 근데 또 에브라임은 반대예요. 이게 열매가 맺다, 결실을 맺다 이런 뜻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에 있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광야에 있는 에브라임을 간 건데 요한이 이 표현을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표현 안 하고 광야에 있는 옆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잠깐 피난 가셨지만은 지금 모든 이 사건의 기결은 뭐냐면은 광야가 있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에브라임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일을 하러 주님께서 사실 에브라임에 가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부활함으로써 얻게 될 그 영광을 요 마지막 광야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다시 맺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예수님이 그 죽이려고 하는 이 정부 간원들을 피해가긴 했지만은 실제는 피한 게 아니에요. 그 피한 기간은 오히려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더 아주 알찬 준비 기간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숨어있는 게 뭘 하셨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15장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이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는 그 입성하셨을 때 종말에 대한 그 얘기만 딱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설교, 예루살렘에 이쪽 6월절을 지내러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설교들이 다 바로 여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잠시 피해서 광야 옆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육을 시켰구나. 너희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할 때
내가 한 말들 이걸 다 깨달아라 하고서 제자들을 교육시켰구나 라는 기간이 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제자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다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떠한 것이고 그런 걸 예수님께서 많이 제자에 가르쳐 줬을 거예요. 피해간 거지만 피해간 게 아니라 더 죽음으로 가기 위한 아주 충실한 준비의 기간이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도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피해가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정부의 요청에 세상 사람들의 요청에서 피해가는 것 같지만은 회피하는 것 같지만 비겁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기간이 우리가 더 죽기 위한 자아를 죽여내리는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아직 그걸 꽉 채울 수 있는 신실한 기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삼아라 그 얘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이런 사회적인 고난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오는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간들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애부라면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간이구나. 그냥 고난 옆에 열매 맺는 결실 애부람이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먼 데 있지가 않아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겠지? 이제 이 혼돈과 질서 그 가운데서 너무나 그거 있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절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 혼돈을 가지고 무질서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이다. 오히려 그걸 기대해봐라. 그거 기대되지 않니?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과 악한 환경도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답고 선한 섭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고 고백함으로써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어내는 벗어내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